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임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예언하면은 미리 예자 해서 미리 알아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고 보면은 이렇게 잘 맞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한다. 이게 내 메시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그걸 예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형태가 오늘날 이렇게 설교처럼 대중을 향해서 말하는 그런 바기 때문에 예언을 할 때, 곧 설교를 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도 돈을 맡긴 돈 그대로를 받으면 되잖아요. 사실 이자를 조금 더해서 받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맡기셔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했다면 그건 내가 내 생각을 또 내 감정을 내 어떤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집어넣어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은 그냥 전달자의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가서 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선지자의 사명,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걸 익히 파수꾼이라는 사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산을 향한 예언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 속에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음란한 행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예언해라 했지만 그 산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할 것이다. 너희들은 죽어 결국 우상 앞에 나자빠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성읍은 사막이 되고 너희의 산당은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싹 정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머리털을 깎듯이 수염을 깎듯이 앞에서는 그 전체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싹 쓸어내겠다.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이 그냥 허튼 소리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정말 그대로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또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성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정신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 또 성경 그리고 이런 교육과 훈련 이 모든 것들의 권위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은 엄히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권위를 둠으로써 그 말씀이 그만큼의 힘을 갖고 또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거나 또 가벼이 너무나도 그냥 참고 정도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지금 우리가 그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망령되게 일컫는다라는 것은 함부로 쓰거나 함부로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망령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들은 둥 마는 둥,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분이 있으나 마나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게 됐을 때 결국은 누구 손해냐? 우리의 손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는 결국은 나 자신을 자극시켜서 나를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고 나를 더 발전시키고 더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 그런 효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됨으로써 나 스스로도 깨어나지 못하고 또 스스로가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해. 이런 태도가 삶의 동력을 끊어버리는 거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에게 있어서의 모든 공급원을 그냥 깨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잘못된 정신이고 잘못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어떤 신성한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너희가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어떤 곳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좋은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스스로가 그 성소를 유지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요 값어치를 잃어버리고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자신의 인생을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질서도 없고 도대체 뭘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현대인의 그 자유로 인한 그 병이 걸리고 말아요. 꼭 암병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들이 내 인생을 잡아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도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엄위하다는 걸 인식시키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권위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누군가 앞에서 권위를 세우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저분의 말은 함부로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해놓고도 나도 잊어버리고 지키지도 않고 언영근영 그냥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내 말이 권위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말의 권위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스스로의 값어치,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서 왜 내 권위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처럼 말의 권위, 내 행동의 권위,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위가 자연스럽게 인정되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편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내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내 권위를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섬기듯이 섬기면서 우상섬기듯.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우상섬기는 게 꼭 간음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그런 경험들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로 평생을 약속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 몰래 다른 어떤 이성을 만나서 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느끼는 그 감정, 그때 그 느끼는 감정에 빗대어서 이런 것들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신,
불성실함을 우리 안에서 뿌리채 뽑아 깨끗이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우상들은 알고 보면 우리한테 잘해주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완전히 잡아먹는 거예요. 순간의 달콤함이나 쾌락 같은 것은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불성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망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나 우리의 삶까지도 다 망치는 결과로 가져오게 돼서 항상 보면은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 살았는지, 뭘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는 본인 자신도 후회스러워하고 헷갈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가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 같은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정말 포로가 돼서 종처럼 고통받고 살고 있으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걸,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탄식하게 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라도 잘 섬길 걸 뭐 한다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우상도 섬기고 또 뭣도 섬기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 그 남편이라는 게 바알이라는 말은 남편 혹은 주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없는데요. 그런데 뭔 소리냐? 너에게 5이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면은 남편이 5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남편을 바알, 어떤 주인이라는 그냥 보통 명사로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내가 남편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벌써 5가지나 있다라는 거예요. 5가지나. 피곤한 인생입니다. 하나만 섬기기도 힘든데 5에 내 마음을 비율을 맞추고 또 위해 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목마른 거예요. 채워지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유일한 한 주인이 계시는데 바로 너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보다도 너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너에게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고 너를 가장 부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 한 분 주인만 섬겨라. 그러면 된다. 라는 가르침을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완전히 벌목하듯이 머리 깎아내듯이 싹 깎아서 그들을 다 멸하고 결국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은 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반응. 정말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존재케 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사랑하면 됐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엉뚱한 데 돌리고 눈앞에 있는 이익과 쾌락과 욕망을 쫓아서 왜 우상들을 세우고 섬겼던 거 탄식하고 또 탄식한 거죠. 그러면서 단순한 삶,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회개하게 만들려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8에서 10절에도 똑같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얻어 터지기 전에 더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궁핍해지고 낮아지기 전에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창조주를 빨리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동시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고 나를 아는 상태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영위해 가는 것, 그게 이 땅에 주어진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삶은 그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 다스려라. 너에게 맡겨줄 테니까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인생을 감옥에 갇히듯 노예처럼 속박되어져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알아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창조적으로 마음껏 한번 펼쳐나가는 그런 즐기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우상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욕심 속에 갇히지 말고 죄악에 묶여 속박당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진정한 자유 속에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가르쳐서 그 삶을 실천하도록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그렇게 살 것 같이 하더니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도 팽개쳐버리고 또다시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고 또다시 죄악에 속박에 매어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판을 깨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에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해라 라고 했는데 이건 막 손뼉 치면서 발을 동동동 굴리는 어떤 격앙된 흥분된 몸짓을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 너무나 기쁠 때도 이럴 수 있죠. 너무 좋으니까 막 손바닥을 치면서 막 풀쩍풀쩍 뛰면서 좋아하는,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몸짓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증한 악행 앞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와서 그들이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그 죽은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사이에, 그들이 음란하듯 우상을 섬겼던 산에, 또 푸른 나무 아래, 그냥 우상을 분양하던 그런 곳곳에 그들이 죽어 나자빠져 시체가 되어 나자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손바닥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도 똑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확 드러나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14절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얘기합니다. 내 손을 펴 그가 사는 땅,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게 하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창조주라는 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보다도 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줄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어떤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그래? 내가 너의 배우자인 걸 내가 보여줄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내 존재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의 친구 앞에서라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떤 사회 앞에서도 내 존재감을 보여주겠다. 나를 무시해? 내가 알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빗대어 하나님의 심정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분을 나의 창조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요, 나보다도 더 행복하고 복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만큼 당신은 내게 생명처럼 소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분노가 싹 가라앉아 버리고, 그래, 내가 그걸 바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러분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또 부어주시면서 그분과 함께 알콩달콩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꼭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